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로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 흩어져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첫 열배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절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우리가 은혜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예배 재개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아쉽고 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 아웃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생각을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증의 관계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코로나와 함께 우리에게 오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꼬꼬무 아시나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S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의 어떤 이야기, 사건, 사실을 1대1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수다를 떨듯 이야기를 펼쳐나가죠.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 나와 전혀 상관이 없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친한 친구와 수다 떨듯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집중이 잘 되던지 전도사님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보는데 점점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감동도 받기도 하고 또 같이 무섭고 공포에 떨기도 하면서 혼자 볼 때 이걸 볼까 말까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 있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또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된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우리 하계수련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전사님이 요즘 고민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죠.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런 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시편은 총 몇 편까지 있죠? 맞습니다.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무려 73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을 요약하면 시편 29편 2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마치 일기와 같죠.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양을 칠 때 또 죽을 위기를 겪었을 때와 같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의 시간과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발견해 가죠.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시편에 녹아져 있는 다윗의 고백과 찬양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꼬꼬무처럼 시편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역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역사가,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복이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그렇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은 무엇인가요? 훌륭한 외모, 남들이 부러워하는 몸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금수저, 아니면 높은 성적, 이런 것들이 복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을 누리면 참 좋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이고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이 받은 복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릅니다. 또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힘들어도 후에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몇 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었어요. 대학교 학부 1학년 때 1학기 시험을 보고 보니까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너무 성적이 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님도 칭찬해 주시고 목사님들도 칭찬해 주시고 또 학교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하면서 선생님이 너무 감사했었어요. 와,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여러분, 그 성적이 떨어질까봐 벌벌 떨면서 선생님이 학부 4년, 대학원 2년, 총 6년간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공부했습니다. 성적만 보면, 결과만 보면 좋아 보이고 복받은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기쁨과 감사가 넘쳤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물론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중요하죠. 하지만 전도사님은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절대적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과 가족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좁아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너가 원하는 땅을 먼저 고르라고 했습니다. 롯은 두 땅을 비교했죠. 소할 땅이 기름지고 물이 많음을 보고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대로 산골짜기 헤브론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롯이 현명한 선택, 재테크를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롯이 선택한 땅은 죄가 번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불에 타서 사라졌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보는 조건과 상황 또 형편은 절대적인 완전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복,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새번역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면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당연히 복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주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두 가지로 짧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나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금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꾀를 부려서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꾀를 부려서 컨닝, 또 옆 친구 거를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이 지은, 니은 이런 언어 습관을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그런 단어를 쓰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욕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주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이 조금 깜짝 놀랐었는데요. 아, 욕은 욕이고 욕은 죄인데 이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욕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아니죠. 욕뿐만이 아닙니다. 우린 성령님께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을 원어로 보면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란 뜻을 가집니다. 쉽게 말하면 남을 무시하고 비웃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남을 깔보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해줍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진 않나요? 죄인 줄 알면서도 짓고 있진 않나요? 오만한 자로 살고 있진 않나요? 이 시간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주님, 제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매일 성경을 읽고 있나요? 성경 읽기 하자고 하면 졸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때로는 그럴 때도 있는데요. 성경 읽기를 하면 왠지 나른해지고 어려운 것 같은 기분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란 단어를 보니까 본래 뜻이 말하다, 속삭이다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질까? 여러분, 친구들과 약속하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금방 가요. 벌써 헤어질 시간이야? 라고 하면서 아쉬워할 때도 있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태도와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너무 졸린데 피곤한데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다면 행복하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가요? 바라기는 우리 중등부는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 받읍시다. 복덩어리가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은 세상의 형편과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진정하고 또 완전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눴던 본문처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이기에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님 복 있는 사람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완전한 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대화가 더욱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 시편을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학예 수련회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에게 또 특별히 우리 중등부에게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학예 수련회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정을 조율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강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나눠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강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시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예물, 우리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현장 예배를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우리의 현장 예배가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7월 23, 24, 25 금, 토, 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열립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7월, 8월 큐티책을 별관 로비 데스크에 세팅해 두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와서 큐티책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준모임에서 만나요. 안녕!